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냥 대략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기록 자체는 로마에서 기록했어요.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이 바울이 기록했지 않겠냐. 그다음 바울 세대를 지나서 그다음 세대가 혹시 기록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여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기록 연대는 약 주후 60년경 그 후반에,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단번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게 끝나고 예수님이 양 대신 소 대신 단번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큰 상세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실체, 자신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쭉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모형으로 양 잡고 소 잡고 이랬잖아요. 그러했던 그런 부분이 그 구약의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왜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구약에 믿고 있었던 그 성경, 그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상세하게 재해석을 해주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고 높이는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강조한 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희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역할. 그 역할 중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주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의 뜻을 실행한다. 실행. 희생자. 그러니까 그 희생하시는 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희생자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는 거예요. 그 실행자다, 희생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은 뭐합니까? 적용시키는, 적용. 그러니까 성부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실행한 것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적용시킨다, 완성시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특히 히브리서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의 희생, 실행자, 십자가에 죽는 실행, 희생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또 참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제사장이 세워졌고 왕들이 세워졌지만은 이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세 가지 직. 그 선지자라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봐?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면 위에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밑에서 찢으면 인간이 찢는 거고 위에서 찢어본 거는 하나님이 직접 찢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천막이 천막, 거기 천막을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다 해방된다. 할렐루야. 참 제사장. 그리고 인간이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사단의 손에 잡혀서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을 아비로 섬기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사역,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자, 선지자적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적 사명이 있어요. 왕적 사명 뭡니까? 거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명.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명이 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사명,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메시지 할 때나 뭘 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항상 하나로 묶어서 항상 말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띄놓으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떼뿌리면 완전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대가 말세가 되어 가면은 점점 종교다원화돼 갑니다. 그게 말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돼요 앞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이제 처벌받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아직 한국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저 유럽이나 미국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고발당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곧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뭘 하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존중해라.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종교 편향. 이래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종교다 모든 종교는 다 좋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다 좋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뭐 종교는 좋잖아요. 종교는 좋은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또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 뭐라도 믿으면 되니까. 그래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타락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 말하면서 자꾸 다른 말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념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신비주의 이야기하고 체험 이야기하고 막 또 이런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구제 이야기, 박애주의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희미해지지. 그리고 또 섞인 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충 되잖아요. 이래 점점 가니까 지금 와서 뭔가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니까 전 세계가 먼저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뭡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뭡니까? 거기 기근,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재앙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오직 복음을 지금
강조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점점 뭡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하니까 이 나라에도 뭐가 들어닥쳐요?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빨리 정신 차려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부흥도 되고 잘 되고 막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신신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신학교가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 잘못 배우면 목사님들 사상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한국 교회도 이래 돼가니까 WCC에 점점 잠식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WCC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종교다운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WCC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도 70%.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굴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고 또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 뛰어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다. 그리고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다. 그걸 이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중에 성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은 창조주요, 이분은 구원자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소의 주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 이거를 교회가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이걸 교회가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회개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회개하고 그런 지금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결론 나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완전하며 모든 거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 해답 다 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해답 결론이 안 나면 교회는 다른 대책을 세워, 다시 말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아는 사람들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요.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뭐 합니까? 우리가 뭐 말로 전도회가 되나?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하고 또 박해주의 또 이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체험해야 된다 이러고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별의별 이제 막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대체예요, 대체. 그거는. 그러니까 또 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종교화되면 종교. 복음이 충분치 않으니까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율법으로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래. 여러분, 이게 복음 하나가 딱 결론이 안 나면요, 교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이 돼요. 혼합. 이런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이잖아요. 혼합. 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이다라고 답이 나기 전까지는 불안하잖아요. 뭘 해야 돼? 뭐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뭘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안 되나? 사람이 이래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이 딱 나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래 되니까요,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주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전에는 제가 여기 해답 결론 내리기 전에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말하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아이고, 교인들 다 알고 있는 걸 뭘 이야기 또 하느냐. 다 알고 있는 그걸 또 내가 또 내가 이야기할 거 뭐 있냐. 교인들이 아이고 다 아는 거 목사님 또 합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단 말이에요. 내가 나빠치기가 못하는 거라 계속. 내가 못하, 내가.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못하니까. 왜냐? 거기에 완전 해답 결론 안 나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다음 주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저주와 지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사단 귀신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신비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박애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사회 정의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그 내용이 전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우월성 요 정도 하고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천사.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천사.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장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한다?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초대교회에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천사 숭배. 교회 안에서 천사를 또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천사 그림이 많습니다. 천사. 마리아 그림도 많지만요, 천사 그림도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마음이죠. 아이고 나 천사 되면 좋겠다, 이래 천사.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는 심부름한다.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 천사. 천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심부름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만들었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13절에 보면요, 또 7절에도 있잖아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래 나오고, 또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또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 자, 그러면 구약의 천사.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냐니까, 제가 그 공청회를 가봤거든. 공청회. 신학자들이 모여가 하는 공청회가 이제 공청회. 자, 공청회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천사 이야기가 나와. 천사 이야기. 그래 나왔는데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있었지만은 신약에는 천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천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천사 활동이 많지만요, 신약 성경에도 천사가 엄청 많습니다. 천사에 대한. 그러니까 신학자가 천사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천사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면 천사 이야기 안 하면 뭐 이야기도 안 해요? 귀신 사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훈련받고 나오고 메시지 받고 나온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 안 믿죠? 귀신 안 믿죠? 사탄, 마귀 안 믿잖아요. 천사 안 믿고 귀신 안 믿고 사탄, 마귀 안 믿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직접 내가 들었잖아. 가서 우리 그 공청회 할 때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지금 신학 공부했다는 신학 박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 자,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천사의 활동과 천사의 사역을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제 같은 신앙은 이렇습니다. 저는 나의 천사가 있다. 저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건 자유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인데 나는 내 천사가 있다. 내 개인의 천사가 있다. 지금도 내 개인의 천사는 활동하고 있다. 저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2장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제 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4명석 4조로 4명 14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감옥에서. 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쭉 나옵니다. 이래 나와서 이제 천사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교인들이 모여가 기도하는 데 왔어요. 자, 여기 왔습니다. 자, 베드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랬어요. 자, 무슨 말?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이 교인들이 뭐냐 지금 이 방 안에서 집에서 기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 건져 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이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돼 갖고 천사가 와서 천사가 끄집어내 갖고 지금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막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래야 될 긴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될 걸 확실히 알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응답 되는 거 안 믿고 응답 안 될 줄 확실히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써갖고 아니야 베드로가 맞아 그러니까 이 애가 더 신앙이 더 좋잖아. 애가. 그래 어른들이 뭐라 해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러잖아요. 베드로의 천사.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면 나의 천사도 있다. 저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있다. 그럼 내 천사도 있지. 손태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안 믿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그 알게 모르게 했는 게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마니또 게임 카나? 옛날에 게임했지. 게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래갖고 1년 동안 너는 누구의 천사가 되라 이런 거 있잖아. 절대 들키면 안 되고 그래 니는 누구의 천사가 되고 니는 누구의 천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임을 옛날에 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천사는 돕는 자. 천사는 돕는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저는 천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나의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은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천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믿어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월. 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갖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하늘과 이 땅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하늘과 땅에 순식간에 왕래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바로 막 1초도 안 걸릴 정도로 하나님 보좌와 천사는 이 땅과 연결이 팍 되어버려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어디냐 하니까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그룹 알겠습니까? 그룹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명과일을 지켜요. 왜냐? 생명과일 따먹으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그룹 이게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그리고 창세기 16장 7절 11절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 하갈 이스마엘 엄마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 소돔성에 천사가 갑니다.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야곱이가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앞에서 천사가 뒤에서 천사가 함께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호수아 5장, 사사기 2장, 6장 전부 다 이 사무엘하 24장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천사 다윗
또 열왕기하 6장 도단선 운동, 여기에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가 막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자굴에 떡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지만은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 있는 하늘의 사자. 하늘의 사자, 천사. 천사가 딱 있으니까 이 사자들이요. 입을 벌리지 못해. 입을 탁 쳤대. 입을 못 벌려. 왜냐? 하늘의 사자가 탁 나타나니까. 참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안 좋은 일, 때로는 어려운 일, 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났죠.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또 천사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탄 시험 받을 때 천사가 또 이끌려요. 성령 천사가 수종 들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전갈 때 천사가 또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 1장 천사 또 가브리엘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13절 23절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러면서 쭉 천사, 오늘 히브리서 천사 이야기 나오고 계시록에는요 천사가 65번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기원, 천사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천사라는 말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자,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하나님 창조했는데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신부로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천사의 특성이 있어야, 그게 뭐냐? 천사에게 인격성이 있으면, 인격, 지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에 지정의 인격을 그 인격을 줬다는 말은 뭐냐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며. 천사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게 막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후에 좀 더 말씀드려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는 구원자가 없어. 우리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어. 이 천사하고 우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사역을 조금 보겠습니다.
천사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하나님의 통치 대리,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사가 탄생할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갈 때에, 공생의 때에, 재림 때, 성도를 위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은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요,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고 또 전도 활동에 함께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한 천사의 사역.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되는 부분을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한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히브리서 2장 2절. 성도들을 섬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호한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강하게 한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또 전도를 활동 도움을 준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험을 이기게 한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 교회를 수호한다. 계시록 1장 20절.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에게 향한 사역은, 천사들의 사역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 다음에 징계를 베풀 때에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을 칠 때에 죽을 때 충이 맞아 죽어내라. 그때 천사. 열왕기하 19장 35절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치고요. 또 심판을 행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역,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사역, 불신자들을 향한 사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특히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위대하심에 대한 그분을 말하고 있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분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신분과 권세,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오늘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심부름하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성립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충만교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의 활동과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위대하심,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다. 천사의 존재를 믿고 사역과 활동을 믿어야 돼요. 나의 천사가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뛰어나심,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상속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또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든 렘넌트들과 TCK 현장 위에 두바이 G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